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불평을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14장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 14장까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불평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불신앙이라는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왔지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탐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 땅을 밟아도 보고 눈으로도 보면서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 자란 이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사소한 불평과 이 원망이 어떻게 자라나서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다 깨어놓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불순종을 오래 참으신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멈추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 원망의 말을 쏟아냈는데 결국 그 불평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불신앙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7절은 지금 원망이라는 표현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불평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불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금 원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망.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뭐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불평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투정하는 것이라면 이 원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불평이 원망입니다. 지금 원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이 지금 드러났음을 원망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원망이라는 표현의 지금 절반이 이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다 이 광야 생활을 지나왔던 이 광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 나왔던 이 이야기가 원망입니다. 민수기 14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하고 배반했습니다. 그 불평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맹세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있는 믿음인지 불신앙인지 관계없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들은 이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에 강한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자신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저 칼에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 왜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믿지 못한 것이죠. 도무지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의 생각과 관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지면 이게 불신앙이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서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왜 불평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믿지 못할 때, 염려와 불안이 막 엄습해 올 때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이런 염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다 불평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대로 행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래 참으시는데 그냥 단숨에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실 때 왜 참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취미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도 주시고 하루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저께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새날을 주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매일 새로운 삶을 주시고 날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들을 더하신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곧 불신앙입니다. 기회의 때가 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이 불신앙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불신앙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을 다 지나쳐 버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멸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얘기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렇게 불리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불리지 않고 이 악한 회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악한 회중.
기회가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피로 맺은 언약까지 고의로 다 깨뜨리고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과연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교리 속에 갇혀있는 아마 그런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다면, 두 번째는 불순종을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심판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29절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이 사람들, 이 악한 회중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일에서 제외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범위와 대상에 대하여서도 29절에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하고 나서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20세 이상은 이 민수기 1장 3절에 보니까 계수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계수했습니까? 이 민수기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만한 나이로 계수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오늘 불신앙의 책임을 물어서 광야에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죄악된 이방 세력과 싸워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이 이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약속을 멸시함으로써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다 누구입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다 지금 어렸던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나이가 있었던 어른들이었고 이 1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신을 조장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어른들입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죠. 아이들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배우고 따라오는 위치의 사람들보다 지금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락하면 이보다 더 치명적이고 악한 영향력이 없고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어른들이 방향을 잃으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이 그 친밀한 사람들 속에서 전염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평과 이런 원망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다 보고 배우겠죠. 그 가정이 또 모든 영향력을 그대로 다 받게 되겠지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서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 영향력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 퍼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그들이 맞은 결과로서 이제 다 보여주십니다. 자, 31절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유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아들이 완전 갓난쟁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 반해서 이 어린 사람들을 지금 유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1세대들의 이 불신앙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지키시겠지만 너희들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불평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 어른들의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읽었던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거기서 다 죽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방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부모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부모들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방향 감각을 잃은 그 결과들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불평과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아래 세대 사람들과 이 삶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 때문에 그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절 앞에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처자식이 들어가면 죽을 거니까 그런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는 게 더 낫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장하고 계신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스스로 염려함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해낸 이 생각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이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칼에 쓰러지고 우리 처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더 완전하고 옳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써 하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가난한 거인들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보다 그들의 칼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염려를 불렀고 염려과 두려움을 불렀고 그 두려움이 우유부단함과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의 말대로 그래 죽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불평의 원망의 말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까는 우리 생각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무슨 정말 불신앙의 말입니까? 이 불평과 원망의 말로 인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으로 계속된 자는 다 광야에서 다 진짜로 그들의 말대로 죽습니다. 이 불신의 사건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반역의 죄로 광야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34절 35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일들을 다 경험하고 겪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그 아이들도 보면 매를 꼭 들어야 아는 아이들이 있고, 매를 들지 않아도 이미 알아서 미련함을 보이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 맞고 다 심판당하고 후회해도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런 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늦게 알아면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이미 다 매를 맞고 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때 가서는 분명히 알겠지만 그 일을 다 이제 당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그 죄악을 이제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예뻐하고 사랑해 준 것이 아니죠. 은혜였습니다. 은혜. 근데 자기들이 그 은혜를 은혜인 줄 알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 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다 몸소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게는 심판의 결과로 맞은 40년이지만 이제 이 2세대에게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이제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이게 부정적인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1세대는 이제 심판의 결과로 맞는 것이었지만 2세대는 함께 그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적으로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과거의 역사와 실패와 그 결과들을 보면서도 반면교사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승리와 실패를 우리가 다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불평을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왜 불평을 멈춰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기회인 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신 시간을 지나버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모든 불평은 염려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어서 결국에는 심판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이 어른들 되신 분들, 믿음의 가정의 부모님 되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시면 그 파급 효과는 우리 공동체에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오늘 당장 이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